할렐루야. 우리 제목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국토 전쟁, 나라 전쟁을 하겠는데 영적 전쟁이 뭔가? 여러분, 이 땅은 전쟁의 땅인 것입니다. 어디 지구촌 한가운데 역사이상 전쟁이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75년 전, 저는 특별히 이 6.25동이 해방둥이 하는 것처럼 6.25동이기 때문에 좀 그 해를 더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75년 전 2월 25일, 이제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글피? 그 새벽 4시. 되게 전쟁을 하면 선전포고 하는 것이 국제법인데, 이제 선전포고도 없었죠. 폭풍 224라는 암호명으로 남침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북침 남침 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만큼 역사성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6.25를 겪었던 그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정보를 다 정리한 뒤에 남침했던 것입니다.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됐고요. 30일 만에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그 대구 밑으로 부산 그쪽만 남고 완전히 다 공사로 됐습니다. 그렇게 빨리 했던 것은 이미 사상적으로 남로당이라고 하는 그 북괴에서 만들어 놓은 그 단체가 있습니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지역적마다 다 지부가 있고 본부가 있어서 그렇게 김일성은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50일 작전했습니다. 이 전쟁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50일에 맞춰서 그들의 건국날이 1948년 9월 9일이고 우리는 그보다 한 달 좀 앞에서 4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역사성에서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북한 쪽이 전력도 거의 많았고 남쪽을 전력을 다 거기서 공급받았습니다. 그 수출도 보면은 되게 남쪽 지역에서는 한 1억 불 하면은 북쪽에서는 5억 불 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도 그쪽이 좋았고 인구야 남쪽이 좀 많았습니다. 인구는 남쪽 한 2천만 좀 넘고 북한은 1,000쯤 됐습니다. 이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쪽은 전쟁 준비를 안 했습니다. 북쪽은 의도적으로 나라를 세우면서부터 스탈린 만나러 다니고 모태뚱 만나러 다니면서 군사력으로 원조받고 다 그 도와준다고 하는 언약받고 초대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3년 만에 수도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밀려났습니다. 30일에 나라가 거의 다 적화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3년 1개월 좀 되는 1950년이라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돼 가지고 오늘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막아냈으니까 우리가 있지. 그때 만약에 저들에게 다 점령되어 있더라면 우리 같은 신앙의 자유도 없고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폐쇄적이고 공산당은 사탄의 가장 아주 사상화된 그런 그 민족 때문에 언어도 같고 모양도 같으니까 되게 이렇게 중국이나 어디 가면은 동족애가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화된 그 공당주의 사상은 사탄의 사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틈만 있으면 다시 공격하려고 지금 핵무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도 잘 안 가르치는가 봐요. 전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6.25 때가 되면은 6.25 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 6.25 노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렇게 하면서 날아가는 그 가정에 보면 진짜 피가 솟아요. 그새 붉은 피 맨목 가고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비참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막말로 국토전쟁이나 이런 이 땅의 전쟁은 이 땅 떠나면 괜찮아요. 그거 끝났습니다. 죽어서도 전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실패하면 이 땅에서도 물론 비참하지만은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영적 전쟁에 실패했단 말은 사탄에게 내 믿음 상킨당하면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영적인 내 어떤 힘이 얼마큼 있는지. 예배당에 관심이 온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당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과 의지 갖고 된 게 아니에요. 은혜 갖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도 안 되고 뭔가 좀 불안하다는 것도요. 지금 전쟁 터지면 다 질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인데 사탄 마귀가 시작한 전쟁인데 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미혹이라는 방법으로 또 환란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공격하는 것인데 공격 대상은 우리의 믿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미혹의 무기인 것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저 뱀은 사단의 별칭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 하와를 삼킬 때, 인간의 원조를 삼킬 때 환란으로 온 게 아니라 미혹했습니다. 미혹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도 뭐 좋다 나쁘다 할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영성이나 지성이나 우리가 비교도 할 만큼 높은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와서 뱀을 통해서 너 그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너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한참 될 거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할 때 평상시도 보던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선악과 열매였는데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영적인 사망자가 되고 영적인 죄인이 되고 영적인 마귀 포로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그 사람이 약할 때 약한 것을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 미혹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게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다. 밟으면 종교라는 용어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신도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기름을 점친다고 복을 빌면서 찾아가는 행위고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반대인데도 이 같이 수용하는 게 지금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사 문제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청소된 게 아닙니다. 저녁 예배 안 와요. 알고 보니까 제사 지내간 거예요. 뭐라고 하면 가족의 친목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절대로 신앙은 인정이나 동정이나 사정이나 그런 것에 쏙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인정은 인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고전 10장 1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가는 것이다. 종교 뒤에도 귀신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귀신들을 풀어서 모든 종교의 교주를 만드는 게 마귀인 것입니다. 종교 교주들의 말이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인생적으로. 아주 대제대비,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훔치고 위로해주는 말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고등 미혹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들이뭉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지금 통계 보면은 해마다 그 교단마다 그 성도 수를 보고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연초에 작년에도 10만 명씩 줄었습니다. 대형 교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세가 교사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대개 어디 가다 보니까 이단이 가 있는 겁니다. 영적 진짜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라는 건 지금 가장 고도의 미혹인 것입니다. 먹음직합니다. 탐심. 우리가 절간 가서 무슨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연 신상 무슨 그거고 절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고려 3.5절의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인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것입니다. 하와처럼 탐스러운 거 보인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내 마음속에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지금 영적인 굉장한 위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가면 믿음 뺏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대표적으로 범죄로 미혹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그냥 거짓말도 하고 또 나쁜 생각도 하고 이러면 그거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지요. 그게 점점 가다 보면은 그 통로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지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 들어오고 하는 문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예 적을 막아야 되는데 적을 들어오고 문 열어주는 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범죄에 대해서 둔합니다.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런 죄 같은 것도 민감해야 됩니다. 율법시대에는 현상범인 죄를 가지고 그 징벌을 했지만은 복음시대 때는 현상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이미 생각에 악한 마음만 먹어도 그 범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살인해야 살인죄지만 신약시대 때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인 것입니다. 이런 거를 예민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시간 가면은 그 사탄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하는 것은 바로 환난 그 목인 것입니다. 재물 환난으로, 자식 환난으로, 질병 환난으로, 심지어 자살하게 만들고 또 누구한테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 배경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자꾸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한 달 지금 결제 카드값도 못 먹고 계속 그런 것을 점점 더 그 빚쟁이가 되게 만들고 되게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때 쓰는 방법이 이 재물환란인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다 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갈라치게 만들고 있는 돈도 다 낭비할 뿐 아니라 형제 돈 또 부모 돈 친구 돈 끌어다가 그게 물귀신 작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없이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물환란, 자식환란, 자식이 방황합니다. 자식이 옛날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의도한 가족이 왔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요. 9살 먹은 애가 이미 악몽을 꾸는데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눈치챘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친정집에 무당이 있는데 무당 귀신이 어머니로 자기 아내한테 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혼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갈라치게 만들어요, 사탄은. 저는 그들도 불쌍하지만은 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남편은 좀, 갈급한데 아내는 갈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대항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지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9살 먹은 애고 걔보다 조금 위에 있는 그 언니인가 그러니까 남매인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자식이 벌써 이미 귀신이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치면은 상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세상 전쟁도 비참한 건데 망치면은 영적 전쟁에 치면 비참하다 그런 말도 안 나와요. 영화는 지옥인데요. 여러분 지옥을 생각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병명 없는 질병이 귀신병이 오는 것입니다. 뭐 진단해야 됩니까? 병으로 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이런가? 거기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가는가?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지면은 그 믿음 뺏기는 것입니다. 다 뺏겨도 우리는 믿음 뺏기면 안 됩니다. 말말로 건강 뺏기고 재물 뺏기고 자식 뺏기고 내 목숨을 죽인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늘 제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사탄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전쟁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라복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등등 수없이 많은 미혹으로 또 환난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번 승리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계속 그 전쟁의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겼어도 내일 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일같이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가지 방법 가지면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주범인 사탄의 그 정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정관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얘기할 때 지금 세상 통치자들, 주관자들, 정사와 이것들은 사탄에 의해서 놀아다니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모든 권세적으로도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인간 모든 세상 생활에 이 사탄의 도구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문화도 사탄의 도구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하늘의 악한 영이 수가지 수많은 방법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대적하라. 적을 알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은 세상에 육신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싸움거리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싸움하다 보면은 에베소서 26절에 부분이 들어오면서 귀신 들어오는 것입니다. 싸울 것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끝으로 그 말은 에베소를 마감하면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무슨 적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 지하에서도 그 식민지 통치받은 것은 국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king 당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피압박을 당했습니까? 해방돼서 좋다 하니까 이제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지금도 그 당시 사상자만 남북한 300만이 넘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 넘고 무슨 경제고 뭐고 다 파탄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75년 지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역사도 바르게 가르치고 무슨 북침입니까? 북침은 남침이지. 그러니까 역사를 그만큼 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남침했어요. 공산당이 쳐들어왔다니까요. 우리가 쳐들어간 게 아니다 말이게. 무슨 뭐 좌파 우파 하는데 여러분 역사를 바라야 됩니다. 이건 좌파 우파 논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중요해요. 그냥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6.25 같은 지휘본 이해육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국력도 키워야 되고 민족적인 어떤 단결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적 무장할 때 육신전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그래서 그렇지 뭐지만 의외로 이 사탄의 정체를 잘 몰라요. 참 그 이상해요. 의외로 적을 몰라요. 그 남한이 3년 만에 수도가 함락되고 30일 한 달 만에 국토 전체가 거의 점령당할 수 있을 것은 그동안 북한을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밑그림에서 흐름은 있겠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냥 종교 조치, 동족이 생각했지 쳐들어올지 꿈에도 몰랐잖아요. 저들은 그동안에 다 전쟁 준비하고 그 시간표 딱 맞춰 쳐도하는데 우린 준비하지 못해서 당한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적은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또 미혹할 때는 마귀라고 그러고 인간을 미혹할 때 그런 동일한 존재인데 이거는 원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런 말씀에 영향력 끼치는 유명한 그 목사가 하나님이 사탄이 만들었다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리둥절하고 댓글에서 어리둥절하는 얘기를 씁니다. 왜 그런 말 합니까? 사탄의 고도의 전술인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말에 별로 영향이 없지만 그 유명한 목사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다. 교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기형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는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야, 이게 사탄이 진짜 영특한 악령이구나. 힘없는 목사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힘 있는 목사를 통해서 말하니까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장, 그룹 천사장이 스스로 범죄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 스스로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타락시켰습니까?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을 만듭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을 똑바로 못 바라보도록 연막작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정체 보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탄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사탄을 알게 하는 그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외에 성경과 관계된 말씀 외에 사탄을 말할 수 없는 것은 다 사탄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사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무슨 체험했다고 무슨 뭐 입신했다고 그런 말 여러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성경과 다르면 그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종이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타락한 천상이 마귀가 돼서 지금 돌아다니는 모습, 교회 안에도 와 있어요. 돌아다니는데요. 귀신은 문 열어놓고 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을 수 있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귀신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 8장 7절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얘기했습니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혹시 어깨든지 머리든지 어디 몸 지기지기 오는 곳에 영적으로 귀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런 더러운 붙은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떠나갈 수 있는 체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3월의 성의 큰 기쁨이 오늘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붙어서서 해결 안 되면은 에베소 2장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끌고 갑니까? 잡아먹으려고. 공동 식사하려고.
사자도 사냥해가지고 좋은 잡고서 안 뜯어먹더라고.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 같이 먹더라고. 사단도 어떠한 개인의 믿음을 삼키고는 공동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무기로, 환란의 무기로 우리를 쳐도는 영적 전쟁, 오늘 분별할 수 있어서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고 싸울수록 이기는 겁니다.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에 있을 동안, 사탄이 있는 동안 영적 전쟁이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 만들어주시고, 욥처럼 그동안에 들어서만 믿었는데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이 막강합니다. 욥만 해도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영적 전쟁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원수 마귀인 거고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그의 부하들이니까 사탄 마귀와 싸우면 귀신들로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하는 영적 전쟁 이기는 방법은 전쟁할 때 큰 믿음을 갖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 2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막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다로 데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지라.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흉악한 귀신이었습니다. 흉악한 귀신은 폭력적입니다. 살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귀신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명문이라는 글자를, 교회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명문은 유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자가 들은 문자입니다. 이름 명자의 들은 문자. 성정동서 복명동으로 이 교회가 옮겨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대개 교회 이름을 지명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성정이니까 성정 그리스도교회였는데, 그럼 복명 그리스도교회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의미는 우리가 그 지역의 이름이 맞지만은 교회 정체성에 대한 감동을 줬습니다. 명문교회는 다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문내는 교회, 예수님을 치유자라고 소문내는 교회, 예수님을 인생의 답으로 소문내는 교회, 문자가 들 문자, 들려주라 그 말입니다. 이번 주간도 예수님을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은 명문교회에 흩어진 교회 된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우리는 불쌍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환영해지요.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대답도 안 합니다. 더 절하면서 불쌍히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 여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개로 여긴다고 해도 그건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이니까, 나는 이방이니까 개 같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떠지는 푸스를 먹습니다. 푸스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니까 그 딸의 영적 전쟁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작은 믿음 갖고 못 이겨요. 12명의 제자 중에 9명 제자. 예수님이 3명만 따로 데리고 지금 변화산에 가서 올라갔을 때 9명이 그 산 밑에 있었습니다. 간질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만 날아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건 9명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이 9명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막 책망했습니다.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 있어야 이런 정도의 믿음이 되겠냐. 그동안에 보일 것 보여주고 다 체막을 체매주고 가르칠 것 다 가르쳐줘서 그들도 다 그동안에 귀신 내쫓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내쫓는 믿음도 현지형의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을 때 저들은 그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 내쫓고 그리고 고쳐서 보낸 다음에 이 9명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내쫓느냐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영적 전쟁할 때 믿음이 작으면 집니다. 큰 믿음 가야 됩니다. 큰 믿음. 오늘 전쟁할 때 이 정신력, 이게 중요합니다. 다 패전면 같으면 전쟁 하나 말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그 군사를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왔습니다. 적은 지금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웬일인지 3만 2천 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섭거나 가족이 그리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해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한번 단계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전쟁이 두렵다고 피하면은, 그렇습니다. 그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10,000명을 가지고 지금 기갈 중에 있을 때 물을 먹여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700명은 물 먹는 데 정신이 없어요. 무릎을 꿇고 펄컥 걷고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300명은 앞뒤를 주시하면서 그리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경에 개처럼 한다고 했어. 개가 이렇게 하나?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300명 따로 세워라. 정신 보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 물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을 먹을 시간 먹긴 먹겠지만은 300명처럼 지금 물 먹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지금 나오는데 적을 좀 주셔야 되는데 그 300명 가지고 먼저 전쟁에서 12만 명 죽이고, 그리고 그 전쟁하고 나가보니까 15,000명이 따로 있어 그것도 다 죽이고, 13만 5천 명을 죽인 승리. 숫자 있지 않습니다. 전쟁 승리는. 우리는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력. 이순신 장군도 그 일본 해적과 싸울 때 정신력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뭐요? 큰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작은 믿음 갖고는 정신이 해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전쟁이 두렵습니까? 이건 벌써 정신력이 전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여러분 좋아한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우면 안 됩니다. 이기는 것을 전제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칼고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여 이름으로 나가라. 이 다윗의 정신력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장군들이 아무도 못 나가요. 왕의 사회 삼다고 해도, 어떤 상을 준다고 해도 나가지 않아요. 사회되기 전에 죽인다하는데요. 골리앗한테 아무도 안 나가요. 전쟁 훈련도 받지 못했던 다윗이 아버지 신보로 형들 안부 묻고 상관들에게 떡을 갖다 주러 왔다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더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이 다윗은 여기기 때문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승리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력, 이 믿음의 수준을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영적 싸움에서 이런 수준 갖고 믿으면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중년팀은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영적 전쟁 이기고 학생들도 공부해야 되고, 영적 전쟁 이기면서 청소년들도 청소년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영적 전쟁 이기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영적 전쟁, 이 지금도 우리 현재형인데 어떻게 이기느냐? 이런 무기가 우월해야 됩니다.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영적 무기, 오늘 13절 17절입니다. 6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갑옷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병을 보니까 그 당시 로마 군병의 갑옷은 최고였죠. 최고의 군대였으니까. 여러분 가끔 영화라든지 그런 그 역사성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보는데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의 군복 화려합니다. 투구도 화려하고요. 그리고 갑옷도 얼마나 더 단단하고 국력과 무기는 같이 갑니다. 국력이 강해야 무기도 좋은 무기가 만드는 것이죠. 오늘 지구상에 일어난 전쟁의 사실은 승패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핵무기가 갖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나라 핵무기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핵무기가 좀 제일 우수한 무기니까. 오늘 영적 무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은 핵무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영적 무기. 영적 무기가 뭔가?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전쟁하는데 무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신력도 이 믿음도 커야 되지만은 무기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전신갑주 얘기할 때 진리로 띠를 띄어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또 평안의 복음으로 신반을 신어라.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 성령의 검, 이 전신갑주를 6가지로 얘기했는데 5가지 내용은 방어용복입니다.
한 가지가 공격용인데 성령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여러분 군복을 입어야지 아무런 티셔츠 입고 합니까? 그런 군복을 입으면 띠를 띠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군복들은 다 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로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신경은 믿음으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된 사람의 생활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과의 싸움, 마귀와 싸움, 아까 범죄하면 그거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내 심장을 보호하는 이게 방탄조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호신경은 정말은 방탄조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평안한 거로 신을 신으라. 맨발 벗고 싸웁니까? 군화를 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복음 때문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의 방패, 이런 방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솔로몬이 가장 번창할 때는 금방패가 있었는데 그 뒤로 나라가 망하니까 쇠방패로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방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또 중요합니다. 투구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과 싸울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바로 영적 전쟁 승리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 말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과 싸울 때, 사탄과 싸울 때 말씀 붙잡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말씀 차린 건 안 납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는 창조의 권세요 승리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는 권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것 동시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사용해서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 바로 영적 무기인데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권세만 있으면 뭡니까?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선 왕족 때 그 왕이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신하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구한말 때 안동 김씨들이 그 왕족을 다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권, 그러니까 강화도령이 철정이 되고 한 사람 흥선군 풍월하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걸 알았습니다. 미친 척하고 그리고 완전히 폐인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래 자기 안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먼저 죽이니까 그렇게 거린처럼 연기하면서 비천하게 살다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철종이 자식 없이 죽고 후사가 또 없을 때 자기 두 번째 아들 재민이를 고종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다가 권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도가들을 다 척결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권세만 있으면 뭐합니까?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이 두나무스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고 결단코 없으리라. 저는 상담할 때나 귀신과 싸울 때 그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이고 이스라엘이고 그 신유 인사들 다 쫓아갔던 그런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여자한테 왔습니다. 저를 보고 찌쓰고 웃으면서 아이고 능력도 없는 게 나더러 나가라고 그러네. 그 말을 또 깨달았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 알고 오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인정했어요. 나 능력 없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어. 그분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고 왕이시다. 왕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선지자 제사장 얘기할 때 그게 모아져서 왕이 나타나는 거지.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왕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왕은 부활하신 걸 말하는데 성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부활도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었어야 부활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지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신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떠나가라니까 얼굴이 갑자기 여러분 얼굴 표정 진짜 귀신 잡으면 이게요. 막 자유자랍게 이그러졌다 웃었다 별다합니다. 그리고 확 꼬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재형인 것입니다. 귀신의 즉 사탄의 정치도 알고 역전전쟁할 때 정신력도 있어하고 큰 믿음 갖고 그리고 그 어떤 무기와도 강한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능력을 입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사용할 때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권능의 그 능력을 확인하면서 기도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깁니다. 오늘 정말 영적 전쟁 알도 못한 채 의외로 성도들이 또 모르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마구잡이로 슬슬 지금 전쟁이 지는 거예요. 전쟁에 지는 그 증세. 교회 가기 싫어. 예수 믿는 것도 짜증나네 이제. 지금 이게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전쟁 승리하는 사람은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즐거워요. 어리니까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손자들 손녀 3명인데 얘들은 주일날 기다려요. 가족이 다 새벽 예배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게 크게 즐겁니다. 갔다 와서 포럼합니다. 전화로 오늘 아멘 말씀이 뭐냐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율동을 잘하고 그런데 지금 같지만 커가라. 사람 변질되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힘이 빠져 있고 영적인 전쟁이 미혹의 방법으로 환난의 방법으로 지금 공격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정체를 알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싸움을 이기는데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결론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니 신지라.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그 모델이 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브람 때 있던 사람을 지금 야고보서에서 다시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그중에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결말을 내가 알지 않느냐. 욥은 미혹의 그 방법으로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환난의 방법으로 공격당했는데 재물 환난 당했죠. 자식 환난 당했죠. 질병 환난 당했죠. 아내마저 등 돌렸죠. 그래도 영적 싸움 끝까지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영적 무기로 공격당했던 재물 갑절로 복 주시고 자식 칠남 삼녀 다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말은 또 다신 칠남을 또 줬다. 왜 갑절이냐? 먼저 칠남년 지고 천국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건강도 자손 3, 4대까지 살았다. 갑절로.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한다고 베전 5장 8절 9절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면 삼키지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 공격의 그 유무상태 또 경중 따이지 다 당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로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식으로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탐심으로 그리고 정욕적인 것으로 종교로 이단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당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대적해라. 싸움은 대적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적을 알고 또 큰 믿음의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영적 무기 가지고 끝까지 싸우려면 7대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날마다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길 수 있는 무기 4가지 줬어요. 적을 알아라. 그리고 그 적과 싸울 때 큰 믿음 갖고 싸워라. 큰 믿음만 있습니까? 맨정으로 싸웁니까? 무기 가져라. 그리고 끝까지 싸워라.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7대 예수의 복음을 날마다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마태오 16장 15,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고 하면 그 믿음은 복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사도신경 고백하니까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몰라요, 의외로. 그러니까 왔겠지만 수많은 사람 만났지만은 제가 질문할 때 그 질문하면 당황합니다. 그리스도 구세주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죽으셨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알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도 모르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막말로 그 소개해놓고 주무르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느낀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하나 같다. 그래갖고는 영적증 못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 복음, 7대 복음을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 본처 복음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한테 그분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도 빠지면 복음이 안 돼요. 하나도 빠지면 역전쟁 무기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치를 내니까 귀신 나가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 받으니까 귀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이만한 책 갖다 놓고 그 죄를 몇 가지인지 모르는데 그걸 날마다 외우면 귀신 나가고, 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전쟁을 일으키고 귀신이 또 틀린 잡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인내 중에 인내, 인내 중에 인내. 그게 두 번 쓴 겁니다. 인내하고 미혹 사탄이 와도, 혼란 사탄이 와도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에 계신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강건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 가지 복이지만 7대 그 복음 믿음의 복, 이것은 영적 무기를 늘 예리하게 가는 해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저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새소리에 취했다 하더라 했습니다. 저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갖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환난에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어느 것을 이길 수 있다. 장차는 잘 되는 것이다. 영원한 영계는 천국이다. 이게 무기를 계속 예리하게 만들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발휘해 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자꾸 누리십시오. 그 자꾸 누리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히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래 근심 걱정 누리고, 물론 당하니까 그렇겠죠. 몸도 아프고, 좀 돈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자식은 속성이고,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그거는 현실이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지원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7대 복음을 생각하면서 7대 믿음의 복을 자꾸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이 또 상황이 어려웠던 초대교회였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 취해서 사는 것 같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그냥 괜히 웃지 마시고, 그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입가에서부터 웃음이 나오면서 긍정이 많아가면서 이렇게 역사는 사탄아 왕처인 그리스도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결박기도 하시 나가시는데요. 이번 주간에 간증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거, 믿음 생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여 성전에 묵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삶을 날마다 더하시나 삼일째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 삼중직이 복음인 것처럼 오늘 7대 복음 중에 7대 복음 확신, 7대 받은 복 누림, 7대 믿음 선거 엮어져 있습니다. 생활이 먼저는 아니지만은, 복음이 먼저지만은 그 복음을 확신하고 받은 복을 누리면 생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적도 할 수 있고 정신력도 강하고, 그리고 무기가 낯선 무기가 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 나오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 아니십니까? 갈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데 그 영적 전쟁이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재물도 안 됩니다.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각자들 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난 영적적인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350장 1절 4절만 하시겠습니다.